아멘. 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그 은혜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독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발명왕, 발명왕으로 불리는 토마스 에디슨이 남긴 명언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또 용기와 또 희망을 북돋아 줍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2000번이 넘는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대로 실패를 거듭해 성공을 마침내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 에디슨의 일화 중 하나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 한 번은 이 힐이라는 이 기자가 이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을 만나 인터뷰를 할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힐이라는 기자가 에디슨을 향해 선생님, 이 전구를 발명하려고 수천 번이나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이 수천 가지 방법을 잇따라 발견한 것이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충분한 실험을 거쳐야 했을 뿐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만일 에디슨이 전구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101번쯤 시도하다 다음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의 과정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맨주먹으로 이 자수성가한 분들 역시도 대부분 그 인생의 장애물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아 성공한 분들이죠. 이처럼 소위 인생에서 성공한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실패 경험들이 오히려 성공 사례를 낳았고, 그 인생의 고난의 승잔이 결국 축배의 잔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역시도 그러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으셨습니까? 그 가운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 이 자리까지 오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모든 분들이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아오셨을 것이고, 어쩜 지금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와 덧붙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갑자기 이 어릴 적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여러분 기억 나시나요?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어떻습니까? 자주 넘어집니다. 다치기도 일쑤입니다. 또 넘어질까 겁이 나고 두렵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 자전거 운전대를 잡고서도 뒤에서 이 자전거를 잡아주는 사람을 자꾸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뒤에서 자전거를 잘 잡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재차 확인합니다. 그리고 절대 놓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만일 놓으면 알아서 해라고 엄포를 놓기까지도 하죠. 그래도 나중엔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혼자서도 잘 탄다라고 간주되면 잡아주던 손을 놓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하셨죠?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비록 넘어져서 멍이 들고 무릎이 깨져 피가 나고 또 여기저기 상처가 나기도 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 비로소 자전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다 배우고 나면 이제 힘껏 페달을 밟기 시작하죠. 질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사람마다 자전거를 배우는 속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자전거를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두려움이 너무도 크면 자전거를 쉽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질주하는 그 기쁨도 경험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여기고 실제 시험 없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건강함이란 질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그 어떠한 질병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상태인 것처럼 진정한 복 역시 우리 인생에서 아무런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비록 때론 실패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 시험을 참고 견딘 자만이 얻는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즉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상을 받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참고로 저는 날마다 아내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은 바로 밥상. 네, 웃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상을 받는 것도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일일진데 심지어 만일 대통령이 주는 상은 집안 대대로 가보이고 가문의 큰 영광일진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이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상은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상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일 뿐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올림픽 시상식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과 같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장차 저와 여러분 천국에 입성할 때 주께서 친히 우리 목에 우리 머리에 이 생명의 이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그 기쁨이 크고 좋겠습니까? 아마도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끝까지 참는 자, 오늘 시험을 끝까지 참는 자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또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시험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기보다는 물론 빨리 지나가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보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험과 믿음의 시련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통입니다. 때론 지옥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만큼 더 대단한 믿음,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옳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 성경 속에 신앙의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그들 모두는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 가운데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오늘 사도 바울이 당한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오늘 그의 생애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예수님만큼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큰 시련을 당하신 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이 시간 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믿음의 시련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힘이 드시겠지만 그럼에도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부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삶의 주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시험을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고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욥입니다. 우린 욥을 통해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당대 의인이요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어느 날 이 네 가지 시련이 찾아옵니다. 첫째, 이 스바의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탈취해 가고, 둘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 양과 목자를 모두 불살랐습니다. 셋째, 갈대아 사람이 와서 약대를 빼앗고 종을 쳐 죽였으며, 넷째, 대풍이 불어와 7 아들과 3 딸이 몰살됐습니다. 욥에게 너무도 큰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큰 고난이 찾아온다면 과연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러한 큰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한꺼번에 찾아왔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은 끝나지 않고 사단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2장 7절에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앞서 1장에서는 욥의 모든 소유를 다 거두어 가시더니 이제는 그의 몸까지 상하게 함으로 욥을 시험합니다. 물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크나큰 시험을 주신 것은 욥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고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욥을 붙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욥기 23장 10절의 이 욥의 고백처럼 그를 단련하신 후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욥을 떼어내려 합니다. 그리고 욥 그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또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에 이 사단의 떼어내려 함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때론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도 놓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놓치지도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끝까지 참고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 바로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갈지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2장 10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욥은 하나님께 절대 항복한 것입니다. 절대 항복이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가 인정하고 또 그 사실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욥의 아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욥의 아내는 결국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근데 이 저주의 말은 곧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사단에게 굴복한 참혹한 결과입니다. 오늘 그 속에서도 욥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사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이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즉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삶이죠.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죠.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의가 살아서 내 뜻을 주장하고 고집한다면 그리고 내 삶의 그 주인 하나님으로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은 자였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절대 항복함으로 진실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또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 가운데 견디고 참고 이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경계해야 할 또 다른 시험에 관해 말씀합니다. 이 시험은 바로 내적 시험인데 이 시험은 바로 이 사단이 주는 시험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과연 어디로부터 올까요? 이 시험의 출처가 과연 어디일까요? 그럼 14절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오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시험의 출처가 바로 자기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가다 보니 결국 사단에게 미혹되고 만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 하는 것이죠.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물고기나 짐승이 미끼에 걸려 밖으로 끌려 나오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즉, 낚시나 사냥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 이 광안루에 가보셨나요? 남원에 있는 광안루. 그곳에 가면 그 연못에 이 제 팔뚝만한, 또 어떤 곳은 제 다리만한 잉어들이 가득합니다. 그 연못 앞에 잉어 밥을 파는 자판기가 있는데 종이컵 한 컵에 한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잉어 밥을 연못에 던져주면 그렇게 조용하던 평온하던 그 연못, 또 그렇게 잠잠하던 그 잉어 떼들이 떼를 지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뒤엉켜서 쟁탈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난리도 아니죠. 이처럼 미끼를 던져 놓으면 물고기가 그 미끼에 반응하듯이, 그리고 그 미끼를 먹다 낚싯바늘에 걸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욕심에 끌려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인지도 모르고 덥석 물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즉,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미끼를 던져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사단의 계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단은 이 하와의 욕심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그 미끼에 반응하도록 하죠.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유혹합니다. 결국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안타깝게도 하와는 이 사단의 미끼를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가룟 유다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그 역시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했다.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아 결국 은 30일 예수님을 팔아 돌이킬 수 없는 그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사람들은 이 사단의 미끼를 달아놓은 덫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지도 모르고 그 미끼를 덥석 물고 맙니다. 저것만 취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미끼만 물면 내 인생이 슬슬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미끼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고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그 작은 미끼에 걸려들면 끝장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쩜 사단이 유혹하는 그 작은 미끼는 한 번만,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만이 평생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번만의 늪에 빠지면 결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피곤한데 이번 한 번만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쉬어. 이번 한 번만.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만이 평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미끼에 걸린 물고기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인 이 토마스 아킨피스는 이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곧 처음에는 단지 마음에서 생각만 하다가
점차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려보게 되고 마침내 더 참을 수 없을 만큼 상상이 무르익으면 결국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영원한 파멸을 맞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속지 말라라는 말은 속기를 중단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시편 111편의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즉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와 함께하고 영적인 지각,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판단력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은 한창 이 청년의 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던지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유혹의 미끼를 어떻게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즉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언젠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전한 삶을 살 것인가? 역전의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그 밑에 이러한 성구가 있었습니다.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네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한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아니면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늘 그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끝으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사단의 그 유혹에 그 미끼에 덫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즉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서 물 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말씀 밖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때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이후 육체적으로 가장 힘이 드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단의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고 유혹할지라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도 사단의 시험의 유혹에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사단의 거짓말에, 사단의 말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박혀서 오직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우리 영적인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영적인 지각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단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속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믿음의 삶을 힘있게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시작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 앞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주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이 시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함께 시험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시험 또는 믿음의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은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 곁에 붙드시고자 우리를 더 정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시험입니다. 때론 우리 사단이 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곧 우리 마음의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혹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죄된 욕심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을 돌이켜 이제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절대 항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이 땅의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고 주 함께 저 천국에서 또 영생 그리고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이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의 또 시험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스스로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금 우리 죄악을 회개하고 그 죄악의 길을 돌이켜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절대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욕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 우리 모든 삶을 이제는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 사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에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의 그 강한 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의 길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떠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또 주님 예비하신 승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하옵소서. 또한 땅의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이 사단의 시험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남의 주 앞에 절대 항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직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